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3주차 제3교시 과학과 종교 계속해서 이제 진화론의 도전에 대한 종교의 응답. 자, 종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난 시간까지는 젊은 지구 창조론, 지구는 6천년 내지 만년밖에 안 됐다 창조된 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했어요, 종교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랜 지구 창조론은 그 종교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냥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가까운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으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 자, 그리고 지구가 생긴 이후에 생명체가 생긴 것은 또 한참 지나서였다. 그래서 지구의 창조의 과정을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과는 부딪히지 않고 이걸 잘 조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지적 설계. 이 지구라든지 우주의 질서가 이게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은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다. 필연적으로 어떤 존재가 이것을 설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다윈주의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다윈한테는 진화의 목적이 없다. 그런데 지적 설계로는 진화론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했다. 지적 설계론은 지적으로 설계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들이 창조된 자기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그냥 어디서부터 기원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만 설명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화론에 대한 종교의 입장, 진화적 유신론. 자, 진화론적 유신론. 최근에 가장 종교계에서 진화론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종교계의 반응이죠. 자, 여기 64페이지 4번 나오죠. 셋째 줄. 다윈주의가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 사건들을 중요시한 반면, 진화적 유신론에서는 그 과정이 신의 지시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 진화론적 유신론은 창조와 진화가 똑같은 과정을 얘기하는데, 진화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창조는 종교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창조론에 보면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지죠. 빛. 그 다음에 하늘, 궁창.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이 틀. 우주의 틀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기초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기초는 빛. 근데 이게 단지 창조의 과정만이 아니라 진화론의 과정이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한 2년 전에 2, 3년 됐는데 태양의 후예라고 들어보셨죠? 아니면 그 전에 별에서 온 그대. 무슨 뜻이에요? 별에서 온 그대. 그대가 별에서 왔어요. 근데 그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별에서 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디서 왔느냐? 지구에서부터 온 거예요. 지구의 처음에 45억 년 지구가 형성될 때 그 무기물들이 합성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죽어서 썩으면 다시 지구의 원래 원소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원소는 어디서 왔느냐?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 태양이 지구 만들고 지구가 우리 만들었다. 시카고 대학 도서관에 나오는 그 편말처럼 It's your mother. 지구 사진을 놓고서 It's your mother. 너의 어머니다. 별에서 온 그대. 결국 인간은 별에서 왔다는 거죠. 자, 그건 하나의 진화론인데, 기독교의 창조가 철저하게 진화론적이다. 창조의 과정이 그 진화론적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화론적 창조론, 진화론적 유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 창조하는 과정 자체가 진화론적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가 진화론 적이다. 창조 속에 진화가 있고 진화 속에 창조가 있다. 이런 종교적인 해석. 이 네 번째 해석이 지금은 가장 우리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종교적인 대응 또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진화론의 문제를 넘어서 파트 2, 과학과 종교 일반적인 주제. 자,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과학과 종교는 과연 아무 관계가 없는가? 아니면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가? 과학과 종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상호작용. 자, 69페이지 둘, 넷, 다섯째 줄. 과연 과학과 종교는 서로 적인가? 아니면 낯선 존재이거나. 자, 1번 적인가? 대립이죠. 적인가? 낯선 존재인가?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대립.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3번은 뭐냐? 아니면 친구 내지는 동반자. 친구. 이건 서로 상보적인, 서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죠. 보완. 크게 볼 때 이 과학과 종교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를 맺느냐? 서로 부딪히느냐? 아니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 도대체 만나지를 않아요. 다른 차원이죠. 아니면 서로 함께 붙어서 가느냐? 그렇게 크게 여기 설명이 나오죠. 69페이지 둘, 넷, 다섯째 줄. 자, 이렇게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자, 이안 바버, 1923년, 2013년 바버. 아주 그래도 장수하신 분이네요. 90세, 91세까지. 바버가 1988년 과학과 종교의 관계 설명 방식이라고 하는 유형론. 이 사람이 이 유형론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자, 근데 바버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요거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사람은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여기 여러분 이것도 줄쳐 놓으세요. 69페이지 밑에서 두째 줄. 갈등, 독립, 대화, 통합. 자, 갈등, 독립, 대화, 통합.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죠. 이건 갈등이에요. 대립은 갈등. 이건 독립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완 관계면 이건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서 하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자, 바버의 4대 유형 이론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자, 이 갈등을 보면 쭉 내려와서 전쟁 모델이죠. 여기 보면 여기 여러 사람들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중간에 나오면 오늘날 이 관점을 대변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인 도킨스는 여기 보면 나오죠. 신앙은, 다시 말해 신앙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자, 종교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비견할 만하지만 요즘에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보다 더 근절하기 어려운 세상의 커다란 해악이다.
무서운 얘기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과학과는 가장 대립적인 거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면 과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아주 무서운 거죠. 마치 사회학자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이 뭔지 아시죠? 마약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있으면 종교가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자, 제가 이게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은 안 주고 마약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는 안 주고 안 하고 통증만 잠깐 잊어버려요. 진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나았네 하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병을 치료하지는 못하고 병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학자 마르크스처럼 이 도킨스도 종교는 천연두 바이러스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제일 세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바이러스 중에 그래도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가장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얼굴이 이상해지니까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였죠.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줄쳐놓으세요. 책의 중간쯤에 과학은 이성을 대표하며 종교는 미신을 대표한다. 이렇게 도킨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과학과 종교는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대립적인 관계다. 이게 종교와 과학 간의 갈등 모델이죠. 두 번째, independence, 독립은 뭐냐? 두 분야는 서로 상호 독립적이다.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만날 수 없냐 하면 과학은 기원을 묻지만 종교는 목적을 묻는다는 거죠. 이건 왜? 과학에서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만 종교는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 서로 독립돼 있다. 자, 여기 나오죠. 아주 재밌죠. 71페이지 중간쯤 보면 과학은 종교적 신앙에 관해서 할 말이 별로 없고 종교 역시 과학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 속에 있다, 다른 차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또 나오죠. 여기 7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연과학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종교에서는 왜라고 묻는다. 그러면 자연과학에서는 2차적 원인, 다시 말해서 자연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루는데 종교는 1차적 원인, 자연의 궁극적 기원. 진화론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 또 존재하는 것 사이를 묻는데 제일 처음 존재한, 제일 처음 원인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최초의 원인과 궁극적인 목적을 종교는 묻는데 진화론은요, 이미 존재하는 것 사이의 관계예요. 종교는 존재하기 이전, 존재가 끝나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범위가 더 밖에 있다는 거죠, 종교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예요, 대화. 대화. 자, 어떤 대화냐? 이 캐톨릭의 요한 바오로 2세가
대답했던 것이 아주 대표적이죠. 73페이지 다섯째 줄 보면 과학은 종교에서 오류와 미신을 걷어낼 수 있고, 종교가 너무 광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뭐 독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조금 있다 다시 살아난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광신이죠. 이거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저버리고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 손을 배가 아프니까 기도하면 낫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배가 아플 때는 약을 먹고 그 약이 나에게 잘 작용하기를 기도할 때 잘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교적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종교에서 오류와 미신을 걷어낼 수 있고, 종교는 과학에서 잘못된 절대 원칙을 걷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은 원칙과 규칙을 따지는데, 원칙과 규칙으로 풀 수 없는 우연성이 나타나면 과학은 무너지거든요. 과학을 너무 절대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신을 절대시하지만 과학자들은 원칙을 절대시한다는 거죠.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약속일 뿐이지 1과 1이 만나서 1이 될 수도 있어요.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나면 또 하나의 물방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도 절대적인 원칙을 믿고 종교는 절대적인 신을 믿는데, 과학이 너무 자신을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더 넓은 세상, 과학과 종교의 공용이 가능한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호 보완, 과학 안의 한계를 종교가 보완시켜서 완성할 수 있고, 종교 안의 한계를 과학이 보충해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화를 하십니까? 왜 친구와 대화하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부모님과 대화할까요? 그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을 내가 굴복시키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강요죠. 대화는 무엇이냐? 서로가 대화할 때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대화예요. 그래서 dialogue, 무엇을 통해서, 이건 대화, 말을 통해서 서로가 합치점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가 대화하면 서로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아주 이건 중요한 종교와 과학과의 관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이제 마지막 단계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과학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서로 새로운 체계를, 기존에 있지 않은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정 철학이죠. 과정 철학. 시카고 대학 교수인 알프레드 노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과정 철학. 이거 뭐냐면 진화론과 상대성 이론을 서로 연결시킨 겁니다. 진화론 플러스 상대성 이론. 진화론은 뭐예요? 다윈이죠.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통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과학과 종교도 이렇게 통합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거 과정 철학의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자, 그러니까 진화가 신의 창조 방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 설명했던 것처럼 신은 진화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통합하는 거예요. 마치 화이트헤드가 다윈과 아인슈타인을 통합시켰듯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하나의 절대적인 원리가 없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종교를 집어넣으면 신은 변한다. 신은 상대적이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과정 철학을 이 통합 과정의 촉매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버는 4가지 종교와 과학의 상호작용을 설명했고 자기의 입장을 이 4입자 중에 자기가 볼 때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과학과 종교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과 종교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이렇게 바버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버의 이러한 이론 속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의 개념이죠. 과학과 종교가 과연 각자의 한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바버가 이 4가지 과학과 종교의 관계성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모델에 대해서 자, 어떻게 과학과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체계와 이론이 상대방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공부할 텐데 다음 주 주제는 챕터 7에 나오죠. 과학과 종교와 사물에 대한 설명. 자,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3의 관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과학하고 얘기할 수 없고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종교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3의 길, 밖에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음 주 챕터 7의 주제는 과학과 종교와 사물에 대한 설명 속에서 과연 이 사물에 대한 설명을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 나가는가? 종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해 나가는가? 자, 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셋째 줄. 과학계와 종교계 모두 관찰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의 모호성과 씨름한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을 계속 의심하면서 최선의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설명할 때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설명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도 나의 그 맛에 대한 경험과 내가 맛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 오차를 줄여나갈 때 최선의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챕터 7에서는 과학과 종교가 관련을 맺을 때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3의 입장, 사물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때 가장 최선의 길로 설명하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들 연결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석학적인 차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식과 이해. 지식과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종교적 지식이
그것이 내가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것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